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리고 믿은 후에도 저희들에게는 모두 치유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그 마귀의 자녀로서 저희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또 성실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또 실패가 있고 그리고 자라오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해서 뭐 과거에 안 좋았던, 물론 이제 원죄도 다 사함을 받고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도 다 용서를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실패했던 기억들 그리고 또 상처들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깔끔하게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 남아있고 내 기억 속에 남아있고 또 나를 그 모든 경험과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또 나의 성품 속에 또 기질 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나의 그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저희들이 항상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항상 부딪혀 살다 보니까 또 가까운 사람들하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또 상처를 받고 또 내가 주기도 하고요. 이 전인적인 치유라는 것은 영적인 치유와 또 우리 마음과 몸의 심신의 치유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어떤 그 관계의 치유 그래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저희들에게는 치유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치유와 회복과 함께 저희들이 이제는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잘 봉합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또 새로운 갈등을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갈등이 또 사탄에게 틈을 주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죠. 이 모든 그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의 가장 시작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어떤 분을 그 좀 정신과 그 병원에 같이 이렇게 모시고 갈 일이 있어서 이제 병원을 많이 알아보면서 이제 예약을 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정말 예약이 힘들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대기를 하고 있어서 뭐 일주일 있다, 3, 4일 있다. 그때 이제 겨우 이렇게 순번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막상 같이 이제 그 병원에 갔을 때 제가 많이 놀랐던 게 정말 그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다가 이제 막상 그런 환경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정말 이 시대에 이렇게 그런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그게 이제 연령을 초월해서 꼭 그게 뭐 나이가 많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린 아이들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이 병원 치료를 통해서 뭐 어떤 상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활동 재활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좋아질 수 있지만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아직 하지 않고 있다면 먼저 예수님을 먼저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과거의 삶은 과감하게 청산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가졌던 안 좋은 습관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또 성품이라든지. 근데 이제 이게 예수님을 믿자마자 갑자기 막 180도 확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 안에는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내가 이제 나쁜 것들은 이렇게 잘라내거나 씻어내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계속 저희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야 할 첫 번째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이 모든 죄와 상처와 저주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꼭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에 나와 있는 53장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모든 고통이 어느 누군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또 어떤 육신의 치유만을 위한 건 아니죠. 병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적인 그런 모든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전부 다 그거를 십자가에 다 지시고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죄의 문제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는 그걸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용서를 통해서 그 상처의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또 어떤 감정적인 어떤 부분이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분과 화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오래 품지 말라고 하셨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이 하루예요. 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예, 부부싸움을 만약에 물론 여러분은 부부싸움이라는 단어도 생소하시겠지만 부부싸움을 내가 밤 9시 했다 그러면 근데 이제 물론 해가 물론 다 진 상태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오래 끌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해봤는데 말씀대로 이거를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막상 그 상황이 되면은 또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 이게 시간이 끌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확실히 알았던 거는 정말 이런 안 좋은 감정 상태를 가지고 시간을 계속 끌수록 더 사탄이 틈탈 수가 있구나 이거를 제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에 없더라도 일단은 사과를 하든지 서로 풀든지 해가지고 일단은 그 마음이 상한 그 상황들은 빨리 이제 해결을 하고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도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상처를 계속 해결하지 않고 계속 그걸 품고만 있다. 예, 그러면은 그것도 좀 사탄이 틈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나아갈 때 치유가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는 제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움의 감정도 말씀을 드리고 내가 좀 연약해서 그 사람들을 험담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근데 그 험담이 어떤 감정 상태에서 나왔는지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서 정말 증오의 마음이 들 정도다. 그러면 이제 정말 그런 마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솔직하게 말을 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좀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죠. 듣다 보면
들어주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우 참 이 사람 감정이 내가 다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왜 저러지?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한테 말을 하는 거는 또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는 좀 이렇게 한계가 있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정말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내 마음속에 가장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다 그걸 토해내면서 이제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해결되어야 할 그런 어떤 감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절대로 외면하거나 덮어두거나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군가요? 내 자신에 대해서? 바로 내 자신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와서 나를 뭐 치유해 주겠지. 뭐 어떤 교회 목사님은 너무너무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내가 가기만 하면 말씀만 들으면 다 낫겠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마다 좀 그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어요. 저희 가족들한테는 제가 말하지 않았지만 교회에 오기 직전 상황이 정말 제가 자살을 생각했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 뭐 저런 상황에 저런 거 갖고 뭐 자살을 생각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드나 이럴 수가 있는데 이제 내 분량에서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였기 때문에 이제 정말,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더 그런 생각을 줬겠죠. 그래서 이제 너무 우울하고 그다음에 또 뭐 별로 살고 싶지 않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교회로 오다 보니까 진짜 모든 예배의 시간이 저한테 있어서는 다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예전에는 굉장히 또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정말 하루 종일 남아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밥 먹고 나서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거를 정말 계속했거든요. 아침 시간, 낮 시간, 저녁 시간까지. 네, 그때는 이제 저녁 예배까지 있었으니까. 그러면 시간마다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울고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두 분 목사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에. 근데 또 제가 너무너무 신기했던 거는 이제 어떤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많이 어루만져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두 분 목사님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감정을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게 나 자신만 느껴졌었는데 그거를 두 분 목사님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떻게 아셨을까? 내가 그때 겉으로 막 이렇게 표관하게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또 그 함께하는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치유가 정말 너무너무 컸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한두 주, 한 달 하다 그냥 끝났나? 그게 아니고 계속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든 그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계속 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나 또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내가 이거는 고질적인 문제였다. 아니면 내가 이거는 정말 고치고 싶은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하시니까 될 때까지 계속 그거 가지고 나오십시오.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걸 자유케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시간이 다 다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요새 이제 또 뭐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서 굉장히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갱년기가 이렇게, 물론 근데 남자분들도 사실 그 갱년기를 앓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의 상황들하고 맞물려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감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것들도 전부 다 사실 하나님 안으로 나오면 치유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문제 해결의 방법 중에 하나는 축기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여러 가지 물론 모든 문제들이 다 귀신 때문에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는 말하면 안 되는 거고요. 어떤 것들은 이제 정말 배우의 악한 영들이 틈타서 그 사탄이 그 배우에서 역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안수를 통해서 그 축기 사역을 하는데, 저희들은 안수를 이제 아무한테나 받으면 안 되죠. 예, 항상 검증을 받은 목사님을 통해서, 또 가장 좋은 거는 우리 두 분 목사님이죠. 저희들은 정말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누가? 내가. 예. 제가 이거는 또 설교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희 교회 그때 예전에 불교 신자였던 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영안이 열려서 환상을 봤던 거 있잖아요. 예,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방패, 투구 이런 것들이 막 날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다 잡아서 전신갑주를 입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도 못 받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두 개만 받고.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에베소서 그게 6장 13절에서 17절인데 진리의 허리띠가 나옵니다. 예, 옷을 상의 하의 다 입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허리띠로 이렇게 딱 여미는데, 이제 그거는 전신갑주를 입을 때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전신갑주를 이렇게 잘 버티게 하는 거.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한 의의 호심경과,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인데,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면 이제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는 이제 준비가 되어서 그 신을 신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믿음의 방패를 말씀하셨는데, 그 예전에 그 고대의 방패는 물론 앞을 이렇게 가리는데도 사용이 되었지만, 화살이 이렇게 위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방패를 이렇게 위로 군사들이 쫙 서가지고 위로 이렇게 딱 하면은 위에서 쏟아지는 그런 불화살들을 또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어의 무기가 되었다고도 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들을 참소하고 또 미혹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죄의 길로 데려가고자 불화살을 계속해서 쏠 때 이제 저희들이 믿음의 방패로 그걸 막아야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꼭 써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듯이, 우리도 사탄이 그런 공격을 해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 전신갑주를 꼭 입어야 되고, 정말 우리들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희 그 친정 어머니께서 그 굉장히 멀리 지방에서 사시다가 정말 신앙의 결단을 하시고 이제 교회 근처로 오셨는데요. 한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물론 교회 안에서 많은 은혜도 받으셨지만,
또 마귀들이 그렇게 다시 지방에 내려가게 만들려고 너무너무 많이 그 부분들을 공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친정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그분이 많이 저희 어머니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좋은 친구였는데 너무 그분이 막 그 전화로 이렇게 자꾸만 너 내려야 된다고, 거기서 되는 게 뭐가 있냐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빨리 내려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자꾸만 이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죠. 또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교회나 예배의 소중함, 신앙생활에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그런 걸 정말 이해를 못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마지막 고비들을 딱 이겨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또 그들과 계속 좋은 관계를 갖도록 해야지 정말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잘 주의하고 이겨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삶에 세워지는 모든 우상들을 저희는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 꼭 내가 절에 가서 이렇게 불상 앞에 절하거나 어떤 이단을 섬기거나 그렇다고 해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저희들을 하나님을 제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도록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물론 나는 제사는 안 드려 이러는데 술이나 담배에 이렇게 중독되어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술 담배 안 하지 이러는데 정말 골프에 이렇게 심취한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낚시에 정말 생명을 거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경우들은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또 사탄의 일들을 분별하고 멀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내가 알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그걸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라든지, 그리고 또 점치는 거,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중독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독이 굉장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 제목을 써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허하고 뭔가로 안 채워지시는 그런 여자분들은 주로 쇼핑 중독에 많이 빠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경제적인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던 거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젊은 여자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돈을 계속 필요한데 이제 다 채워지질 않으니까 이제 또 안 좋은 그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대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게 여자들만 그러느냐, 남자들도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중독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혼자 나쁘고 빠져나와야 되고 빨리 내가 이제 그만둬야 돼, 이런 것들은 알고는 있지만 그만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사회 안에서 이렇게 흉악범죄 같은 거를 보면 사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너무 막 악하게 막 사람들을 살인한다든지 어떤 그런 범죄들을 저지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이 물론 그 사람들 굉장히 나쁘지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까 하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들이 역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육신의 일들과 영의 성령의 소욕사에서 갈등을 할 때 육신의 일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야 됩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이제 육체의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거기에 모든 육신의 일들이 다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알고 있다면, 이제 알게 되었다면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되겠죠. 예,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께 꼭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저의 힘과 능으로는 어려우니까 성령님 꼭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해야 될 거는 이제 더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항상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나가고 난 자리는 그 자리가 이제 비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또 내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채우지 못하고 있으면 더 악한 것들이 틈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저희들이 생명을 걸어야 될 거는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내가 혼자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성경 말씀 혼자 집에서 읽는 거 되게 중요한데 지금 사탄이 예배를 다 흔들어 놨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저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거룩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고 그리고 하늘의 거룩한 것들로 우리 삶을 채우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예배를 당연히 드리면 안 되지. 지금은 이렇게 다들 말을 하고 있죠. 크리스찬들도. 물론 그 거리두기 2.5단계, 2단계 이때는 정말 그것이 저희 교회들도 협조를 해야죠. 왜냐하면은 빨리 그 상황들이 해결이 되어야 이제 또 다시 사회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정말 노력을 해서 이렇게 1단계로 왔는데 정말 그렇게 됐다면 이제 다시 예배에 좀 많이 사탄이 끌어당길 수 있어요. 오늘도 그냥 온라인 예배 드려. 이렇게 좀 마음을 다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집에서 편하게 드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좀 이겨내셔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치유되고 자유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에베소서 5장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임재 속에 저희들이 하나님 영역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옛날에 처음 뜨거웠던 그 기도가 안 나와. 그래서 그냥 기도를 못 하시고 헤매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물론 그 처음 사랑, 그 뜨거웠던 그 처음 사랑 당연히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든 상황들과 그때 또 상황들은 또 틀리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처음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사랑하고
또 지금 서로 이렇게 오래 같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사랑과 신뢰를 쌓으면서 갖고 있는 또 성숙한 사랑은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물론 뜨거웠던 기도, 뜨거웠던 찬양, 뜨거웠던 신앙생활, 물론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다른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함을 주실 수 있어요.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그냥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의 어떤 감정적인 거나 느낌을 의지하기보다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들에 저희들이 그거에 동의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에는 위로의 말씀도 있고 또 나를 세우는 말씀도 있고 소망을 주는 말씀도 있고 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에 하나님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왜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검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부딪힘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것들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되게 좋은 설교만 다 들어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들, 그리고 또 재밌는 설교들, 그리고 또 짧은 설교들. 그러면서 좋다고 이렇게 유명한 그런 설교들만 다 들어요. 근데 그분의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게 검이 되어서 나에게 부딪힘이 오고 또 나를 영육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또 수술할 때 아픔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거를 계속 피해 다니면 정말 해결이 안 돼요. 문제 해결이. 하지만 내가 그 부딪힘이 올 때 하나님 아멘 이렇게 해서 나아가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또 성장의 길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다양하게 먹잖아요. 약을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해요. 뿌리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수술을 하죠. 또 어떤 것들은 격리를 시킵니다. 병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부딪힘이 올 때 어떤 내 육신의 소욕은 막 저항을 하죠. 나는 이거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이런 거는 저 고치기 싫어요. 내지는 안 고치고 싶은 거 고쳐야 될 거는 물론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안 고치고 놔두는 것들. 근데 이럴 때 저희들이 아멘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적들이 많이 있었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아프니까 찔림이 되고 아프니까 정말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 그리고 또 왜 내 이야기만 저렇게 하실까 이제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지금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찔림을 주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또 치유하시고 수술해 주시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그럴 때 정말 완전한 치유가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은 또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생각을 또 잘 지켜야 됩니다. 생각은 가장 치열한 전쟁터예요. 멀쩡하고 굉장히 온유한 모습으로 앉아 있어도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정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특히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저희들은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지 내가 마귀의 생각에 손뼉을 치면서 같이 이렇게 손을 마주치면서 그 마귀의 말을 딱 붙잡으면 이제 그때 사탄이 틈을 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그 마귀의 말에 손뼉을 쳤나요? 하와가 그렇게 했고 또 카인이 그렇게 했죠. 그렇게 악한 생각들이 틈탈 때 가룟 유다가 또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거절한다 이렇게 하면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것에 동의를 하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합법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속한 것들은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고 거절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저희들은 또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육신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죄를 지을 수 있지. 죄를 그렇게 이제 합리화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내 경험과 또 내 판단과 내 고집보다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당연히 옳습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생각하고 또 내 과거의 경험에 비춰서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할 때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들을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물론 이제 이 짧은 시간에 뭐 치유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언급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문제들을 다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을 하셨습니다. 승리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면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완전한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또 하나님이 많은 기도 제목들을 이번 주 또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더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 그리고 또 제가 이번 주에도 교회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를 제가 또 그런 감동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내가 해왔던 기도 스타일이 있으실 수 있고 또 내 급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수 있지만 교회 기도 수첩에 또 두 분 목사님과 교회와 또 우리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전 세계에 아직도 곳곳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세계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꼭 기도를 해야 되고요. 예,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이 코로나와 그 모든 힘든 지금의 상황들을 잘 이겨내도록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